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 6장, 7장을 보겠지만 집에 가서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이 시간은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 6장은 쉐마 또 신명기 제1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야지 너희가 번성하게 되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된다. 번영을 이룬다. 그리고 그들의 날이 그곳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명령과 약속.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우리 교회가 번성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공동체가 영원할 것이며 또 우리 교회도 장구하게 될 거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정당이 잘 되고 100년이 아니라 1000년 가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말을 하고 모든 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요즘 아마 나온 지 이제 제법 됐지만은 사놓은 지는 오래됐는데 한 2주 전에 제가 조정래 씨의 정글만리 3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다시 한번 그것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중국이 정말 번성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 똑같은 공산주의,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소련은 망했는데 왜 중국은 번성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번성이 공산주의와 소련의 차이가 1978년도에 안후이성이라는 데에서 18명의 농부가 공산주의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는 집단 농장 체제 아닙니까?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여받은 집단 농장을 18명이 개인적으로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국가에 바쳐야 할 세금은 공동으로 각출해서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이 갖기로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 집단 농장을 함께 농사를 지을 때에 보다도 18명이 나누어서 짓고 나머지는 자기가 한다고 할 때에 생산물이 무려 6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안우이 성에서 듣고 성주는 그들을 시벌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성 전체에 땅은 국가 땅이고 경작은 개인이 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고 나중에 덩샤오평이 중국 전체에 그러한 정책을 펼쳐서 오늘과 같은 G2가 되는 그런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은 그러지 못해서 영하 20도, 30도가 되는 그곳에서도 빵을 사려고 200m, 300m 줄을 서다가 결국 몰락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여러분 경제 민주화로 대통령이 됐지만 다시 살짝 비틀어서 창조 경제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정리하세요. 만들어서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은 번성하지 않는 공동체는 망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꼬집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잘 살게는 됐지만은 중국 공산당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모든 병폐가 그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잘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그 부가 대물림이 되고 가난이 대물린 데는 이런 병폐가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번성을 해도 또 공동체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북한의 정권은 위태위태하지만 우리 남한의 정권은 견고한 것 같지만은 또 이런 빈부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국 장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정래 씨가 정글만리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뭐냐면은 참 그 문제의 딜레마가 그 부정부패가 해결되지 아니할 거다라는 암시를 주면서 첫째는 중국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의 여러 인민들이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공산당이 소작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중국의 유사 이래에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소작인들이 땅을 가지게 되었고 또 공산당이 개혁 개방 정책을 써서 중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인민들은 공산당원들의 부정과 부패를 묵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고 또 누구나 당원이 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아니할 거다 하는 캐션을 가지고 마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이것이 모든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살게 되려고 하면은 서로 그렇게 번영을 이루어야 되고 또 번영을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불만이 쌓이는 것이 인류의 역사 이래에 언제나 존재하는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대답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으면은 복 준다는 것만 본다면은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영원히 번성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장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번영과 소련의 멸망을 보면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다라고만 생각하면은 또 다른 자본주의의 몰락과 함께 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아래서 자유경쟁체제 자본주의를 도입한 것은 왜 했는가 하면은 안후이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공산주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 체계에 젊은 사람들이 한화하고 얼마나 옛날에 지식인들이 다 넘어갔습니까? 똑같이 인간은 평등하다. 함께 나누어야 된다. 사유재산 가지면 안 된다.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중국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꾸었기 때문에 번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신명기의 여러 가지 법을 보면서 먼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실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말하면서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이명자 권사님 어머니 임종 예배에 제가 시편 39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한 뼘, 유대인들은 한 뼘이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없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은 성장하고 번성하는데 그 욕심을 버리라 하면은 인간은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번성한 나라일수록 가난한 것이 뭐냐면 불교는 욕심을 버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공동체일수록 빨리 성장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말씀이 있으면 크고 성장합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참 편하고 좋지만은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의 욕심을 자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을 자극을 해서 번성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욕심이 만들어내는 것이 빈부의 격차입니다. 그게 또 파멸인 거예요. 그러한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나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뭐냐면은 인간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고 또 욕심을 자극을 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번영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장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화되고 얼마나 영화로운 단계에 갔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척도예요. 오후에
문순애 전도사님 전공의가 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가 유대인의 교육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는 그저 교회의 관습을 열심히 행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습에 충실한 것은요, 신앙의 연조가 지나가면 충실하게 되고요. 또 목사가 되면 굉장히 편하게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 일들이 많은데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점점 주일날 어기는 안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적어지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기가 점점 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조양규 장로님이 친척에 무엇이 있어서 고향인 마산으로 목사님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전화 와서 다녀오세요 했어요. 근데 장로님은 주일날 그렇게 가야 안 오면은 가족들에게 욕먹습니다. 근데 목사는요, 주일날 거기에 가면은 저 이상한 목사네 이런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목사 되세요. 장로님은 친구들하고 술집에 가서 앉아서 콜라 먹으면은 욕해요. 뭐 지 혼자 잘났느냐고 이러는데 목사는요, 거기 앉아서 술 주면은 술 주는 놈 욕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의 관습에 익숙해지고 편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교회에 여러분 열심히 할 때에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나라가 번영을 이루고 그 이룬 번영이 장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번영을 이루고요. 또 교회 문 닫을 일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경외가 하지 않는가? 여러분 경외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 안 하니까 중국은 자본주의 병폐 때문에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경외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경외감이라는 것은 첫째는 두려운 감정이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경외를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때에 조폭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폭들이 몸에 문신을 새기고 자해를 한 것을 벗어주잖아요. 우통 벗으면은.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자기의 말에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들의 회사의 사주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 직장, 내 생명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복종하잖아요. 그런 복종은 여러분 눈가림의 복종이고 또 피하면 피해버려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 보이는 자에게 복을 주고 못 보이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한다 하면은 조폭에게 느끼는 두려움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목사님의 말에 복종을 해서 종교적인 목적은 이루어가지만은 번영과 장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느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두려움만이 아니라 존경심은 어떤 데에 생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존경심은 어떤 때 생겨요? 상대방에게 내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 무엇이 있을 때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두려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을 때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번영과 장수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학부모 교육도 이거 아셔야 돼요. 좋은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절대로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친구 말 듣지요.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말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데 선생님을 좋아하도록 안 만들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 선생님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많은 과목이 있지만은요, 아이들이 특별하게 점수가 좋은 과목은 가만히 보세요. 그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들은 또 마찬가지지만은 아이들에게는 더 특색이 있죠.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때에요, 아이들 누구 말 듣는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전도사님 말 듣지요. 좋은 말 하는 전도사님 말 안 듣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인간은요,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느냐를 따라서 복종은 하겠지만은요, 진짜로 순종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존경이라는 것은 내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 무엇을 볼 때에 존경심이 생기는 거지, 지나 내나 같으면은 존경심 누가 생겨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자꾸만 자기에게 잘 보이는 자에게 복 주고 못 보이는 자에게 벌 주는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 하나님이나 내나 인간이나 다를 게 뭐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고, 또 그 구원해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 불과 구름 가운데 임재한 것을 너희 눈으로 목도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 하나님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과 집에서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원에서 포도나무의 소출을 배불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무의도식자로 만들면 불로소득의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더니만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 주니까 짓지 아니하는 집에서 살고
심지 않는 포도원을 얻지 않았나.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었지만 사업 잘 됐다. 전부 투기하는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지혜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짓지 아니한 집에서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눈으로 다시 씻고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도저히 번접할 수 없는 지혜와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압박에서 풀려나서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 정치적인 자유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10계명을 먼저 한 거예요. 그 10계명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안식일 준수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참 우리 그 남자 선교회들이 여기 와서 교회의 하단을 깨끗이 정리하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몇 명이나 왔는가? 관리위원장하고 전재정 집사 왔어요. 왜 많은가? 일당백이니까. 그런데 전재정 집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이 뭔지. 우리는 주일날 준수하는 것을 일하지 말라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성경 정말 자세히 보세요. 그 성경 자세히 보면은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 아니었느냐? 노예일 때는 너희들이 365일 일하지만 일한 것 다 주인에게 빼앗기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능력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희들을 억압했던 애굽의 사람들과 같이 너희를 지배하는 그룹 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너희들이 노예였던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면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피지배층과 노예라는 그룹이 생겨날 거다. 그런데 그때 지배층에 있는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시절에 360일 동안 일하고 일한 것을 주인에게 다 빼앗겼듯이 것을 생각해서 너희가 자유인이 되어서 지배층이 될 때에 너희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에게도 한날은 하나님의 나라는 쉬게 해줘. 여러분 정말 이런 법이 어떻게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목도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계명 속에 감히 인간의 지혜로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보실 줄 알아야 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외감과 두려움감이 생기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다시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쳐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발장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도 3일 배고파 여러분 3일 동안 굶어가 다만 넘어갈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만한 너희들 가난한 사람에게 그 훔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먹고 살만하면서 약한 사람들 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을 속이지 말고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다. 시행령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신 그 모습을 목도한 것은 지금도 종교적인 몰입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도하는 게 아니고 십계명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셔야죠. 성경은 정치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를 무조건 가난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요, 열심히 일한 자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가져가는 법을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고 가난한 자는 못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대물림 되어져서 불공정한 사회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을 편애하는 하나님, 종교생활만 잘하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같아지니까 경외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만 자극을 하니까 경외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법 속에 그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 교회가 번성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번성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장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국이 자유를 가져다 준,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없으니까 공산당이라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짓지 않는 집에서 거하게 되고 심지 않는 포도원에서 먹게 되었다는 말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민들 택하여서 복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유대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간이 이런 걸 만들어 놨는가? 못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지요? 여러분들의 밥을 여러분들이 농사한 거 먹은 겁니까? 내가 농사하지 않은 거 먹었어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오셨지요? 내가 만든 자동차 타고 왔어요? 누군가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왔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겁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나고 땅에서 생기를 주어서 농사가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인간의 설계와 인간의 지혜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겠어요? 저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여러분 보세요. 자연과의 우리와의 관계, 자연보호. 여러분, 우리가 자연보호 암만 부르짖어도 안 되잖아요. 미세먼지. 자연이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인간은 또 자연을 잘 보존할 때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유기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창세기에 만들어 놔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볼 때에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완전한 지혜가 성경 속에서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내 돈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보세요. 전부 자기 계산으로 인생 설계 다 하잖아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면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가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거 보여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디자인대로 여러분들이 되어져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정말. 저는 신명기를 보면서 어떤 인간이 만든 법이 이렇게 완벽한 법이 있겠나? 그것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무라비 법전 바로 다음에 이미 여러분 그런 시대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행함이 우리의 머리로 청량할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십자가 사순절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를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막았는데 하나님은 그 완전한 지혜를 선용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완벽한 지혜의 하나님. 회복이 있는 잔치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지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는 감히 청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분의 완전한 계획, 그분의 완전한 실행이 보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범접할 수 없는 인간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존경심과 두려움을 가짐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번영을 이루고 장구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요. 내 생각으로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져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는, 그래서 다시 살아도 오늘과 같이 살 수 없는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계획 때문에 돈 못 와서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오늘 수고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생애 사세요. 내 계획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성읍에, 여러분 짓지 않는 성읍에 한다 할 때 저는요 여기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래, 인간의 이 사회를 인간이 디자인했다면 어떻게 이런 디자인이 나왔을까? 어떻게 이런 디자인이 나왔을까? 농부가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그걸 먹여주지 아니하면 썩어 문드러져요. 누군가가 먹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는 유기체다고 하는데 귀에 못이 박혔는지 잘 안 들어가.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한 얻은 소득 중에 10의 1은 사회적인 약자들, 유기적인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도움을 준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입에 내포시켜 놓은 것,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이런 가치관이 우리 한국교회에 정착이 되어져서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헌금이 이루어져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대로 가도히 아낄지라도 남는 것이 없고 흩어 구제할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내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의 인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서 쌓다가 후회하며 죽는 생애가 아니라 누리다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입성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공정한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내 수고의 분복이 빼앗기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이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기업을 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인생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온 우주 만물을 유기적인 관계 속에 완벽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독불 장군으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서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날마다 번영하고 그 공동체가 장수함으로 내 삶이 더욱 안전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